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이제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신명기 33장에서 선포하고 이제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으로 신명기서가 이제 마감이 되고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축복, 사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축복이든지 뭐 이삭의 축복이든지, 오늘 이 모세의 축복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축복에서 모세는 여수론의 행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여수론이여 너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여수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여수론의 문자적인 뜻은 의인, 정직한 자, 그런 뜻입니다. 의인, 정직한 자.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의인이여,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의인이여 너의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래서 오늘 여수론의 행복은 의인의 행복,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의 행복. 그러니까 여수론의 행복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행복이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다른 말로 여수론이여, 의인이여,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행복감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행복감이 밀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지요. 나도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라,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이 행복감이 가득하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지금도 7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됩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소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 그 가운데 소속되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택함받게 되었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요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지구상에 민족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함받은 민족. 그래서 바로 앞장인 신명기 32장을 보면 32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택함 받은 이 행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 이 택함 받은 행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민족들에게 다 기업을 주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게 행복한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행복한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로만 해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뭐가 좀 잘나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자가 된 위치를 획득한 게 아닙니다. 이 위치를 자기들이 획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자가 된 것이죠. 나로부터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못을 받고 계시죠.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심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한 번 택하셨으면 그것은 영원까지,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 영원까지 그 택함은 이어집니다. 한 번 택하시고 중간에 버려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이 택함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강조하심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단지 죽음을 통과하면서 모양만 바꿀 따름이지 인생은 그 이후로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삶의 모양만, 형태만 바꾸는 것이지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숲에 가면 애벌레를 많이 보게 되죠. 이 애벌레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번데기가 된 거죠. 번데기 보셨나요? 꼭 죽은 것 같죠.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 물론 만지면 움직이면 가만히 보면 아주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러나 그 번데기를 보고 아무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물론 제가 이 애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벌레가 얼마나 놀랐을까.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다리도 없어지고 이상해지더니만 내가 뭔가 딱딱해지는 거죠. 몸이 안 움직여요. 움직이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번데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번데기 되기 전에 누에를 보면 길다랗고 막 다리 막히고 막 걸어다니는데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고치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데기가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번데기. 이렇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번데기가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이제 내 인생인 거죠. 내가 이제 마감하는가 보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죠. 그러나 번데기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전과 이 애벌레는 우리가 다 징그럽게 생각하잖아요. 이 징그럽게 보이는 애벌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비로의 부활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부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나비, 그 아름다운 나비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벌레의 상태와 나비의 상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우아함에서 그 자유로운 날개짓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애벌레는 그냥 꿈틀꿈틀 간신히 걸어다니지만 이 나비는 얼마나 마음껏 날아다니고 그 아름다움과 그 자유로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사는 인생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징그러운 애벌레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70년, 80년 사는데 이것이 이생의 때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무덤은 뭡니까? 고치에 해당되는 거죠. 누에 고치.
마치 애벌레가 고치 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닌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면 비웃습니다. 무슨 죽음 후에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지, 너 죽어봤냐, 가봤냐,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본성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 지내는 데에는 집착을 합니다. 물으면 분명히 죽음 이후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근데 제사 지내는 건 눈에 불을 켜고 제사를 지낸다고 집착을 하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아이러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제사 지낸 데는 왜 그렇게 제사 안 지내면 잡아먹을 듯이 하고 아주 집착을 하고 그렇습니까? 본성적으로 아닌 것이죠. 또 가뭄이 지속되면 기후제를 지내죠. 이번에도 기후제 지내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후제를 지냅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본성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심해지면 기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도 뭔가 극한 상황이 되면 뭔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활은 두 가지죠. 영원한 생명애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애로 부활할 것인가. 이 부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애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할 때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한 지옥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로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시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너는 내 것이다 택하시면 그 택함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영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영원한 진노인 것입니다. 영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옮겨가지 않으면 사망이니까요. 옮겨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옮겨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옮기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하나로만 인해서도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넘쳐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 사장님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사장님이 도와주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끝내주는 거죠. 이 우리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살만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두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헌신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2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가져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표현입니다. 여수르니여, 의인이여, 그리스도인이여, 그런 말이죠.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너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도우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왜요?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막 다니고 있는 궁창에서. 이 엄청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처소, 나의 처소가 되십니다. 나의 거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이건 완전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안전하되 완전한 안전.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들판이나 광야에 있을 때는 맹수의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같은 경우에 들판에 광야에 홀로 있다. 이 맹수의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 거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떠한 맹수의 공격에서도 완전히 안전합니다.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떠한 맹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처소가 되신다. 완전한 안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전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릴 겁니다. 사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 사탄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안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대적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안전 가운데 있는 거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런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 28절은 풍족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풍족함.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고 하늘이 이스라엘, 풍족함,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젖과 꿀의 땅을 앞두고 그런 풍족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나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보면 엄청난 풍요를 그들이 누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셨죠.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방패는 보호하는 것이고 칼은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내 대적을 공격해 하시는. 그래서 이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죠. 공격자, 보호자, 도우시는 분. 그리고 그 앞절에 보았던 것은 이 풍족함에 대한 표현이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 이 풍족함.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나의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완전히 안전하게 거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풍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성경이지만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 29절하고 똑같이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처소가 되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보호자가 되시는데 감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다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뭡니까? 풍족함의 표현이죠. 자기 아들마저 내어주셨다면 다른 거 못 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아니 아들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이 풍족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보호와 이 안전에 대한 표현이라면 32절은 이 풍족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이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나 지금이나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 항상 누리는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 내 본성으로 하나님을 늘 찾고자 하는 가운데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라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에덴 동산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시지만 물론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 초가 그 안에 있었으면 에덴 동산은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 풍족함과 보호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에덴 동산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떠나니까 저절로 에덴 동산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행복자임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풍성함을 구가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가나안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행복자임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32장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보면 이 32장도 역시 모세의 마지막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얼마나 이 축복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도다. 이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역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누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데 여스른이 여기 여스른 이스라엘이죠. 여스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뭘 발로 찼을까요?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디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게 된 여스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항상 어느 때든지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도 일어나고 신약 시대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항상 우리 본성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경향성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축복하셨을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을 누리는,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여도다.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죠.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나누어져서 다른 데로 우리 마음이 분산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런 우상숭배,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누가요? 여수르니 의인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여소론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건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상을 더 좋아하고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행복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도 영 만족이 없고 뭐 그냥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이 좀 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진행돼서 결국은 그 종말이 배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배교의 자리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런 배교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잊어가고 마음이 나눠져서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정확히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때의 교회도,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의 자리로 들어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 우리가 항상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 행복감으로 넘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만족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속이 허전하지 행복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추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세상적인 건 없어도 이상하게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들고 그렇죠.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도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이 가장 큰 계명은 구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우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 표현이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하라고. 이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 찾고 날마다 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스미스 위글소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15분 이상을 보낸 적이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오랜 시간 내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을 보내는 적도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도 30분 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그런 거죠.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볼 때마다 얼굴에 이렇게 행복감이 묻어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환경이 안 좋아서 얼굴이 빛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가득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